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고백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제목은 3번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의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을 따라 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또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좇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마음과 약속 주셨지만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결심과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웃과 가족을 품어야 했지만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따라 그들을 멀리하고 때로는 윽박지르며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배운 대로 늘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오니 세상 가운데 승리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한계가 나타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누고 베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부르짖는 회개의 모습들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원건각지에서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장 부흥케 하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지 않고 내적으로 간절하며 건실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 은성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감사가 넘쳐서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함께 무릎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마다 장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충성을 다하며 찬양으로 수요 전도대로 안내로 주방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차로 교사로 새가족으로 모두 예배들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섬기고 헌신한 손길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섬길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현종 위 목사님,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는 삶이라는 계시된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슴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울림으로 들려지는 생수 같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와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의 헌신 위에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상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쏴여 주심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하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악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비둘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응답받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처음 그 사랑에 회복하는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진리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주께 드리세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힘들고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카다시의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고요. 지난주에는 나라의 총선도 끝났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선거가 남아있죠.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6장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이어서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공부했든지 간에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늘 정신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든지 다 잊어라. 그건 다 이론일 뿐이고 지금 실제는 다르니까 여기 와서 실제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정말로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다른 경우들을 만납니다. 1 더하기 1, 엿가락 하나와 엿가락 하나를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다시 하나가 되죠. 엿은 붙이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 하나를 사는데 1,000원이 듭니다. 2개를 사려면 2,000원이 들어야 되지만 마트에 가면 언제나 1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있어서 1,000원만 가지면 2개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횡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건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이론을 모르면 실제를 감당할 수가 없고 많은 실무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은 그냥 따로 배우고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의 삶에 어떤 의미로는 이론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과 현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실제의 삶이죠. 때로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은 회사 안 다니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그 월급 가지고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회사 다녀보고 그 살림으로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 그거는 사회생활 안 해보니까 그렇고 살림살이 안 해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목표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다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안 되는 건 많죠. 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요,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한 데서부터, 아주 흔한 말의 맹세로부터, 가장 중요한 가치로부터 우리가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이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가운데 주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후 예배 때 기도 학교를 3주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또 기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강의하려고 여러분 준비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넘어가고 다른 내용들로만 함께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소중하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금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이 본질적인 것, 중요한 신앙의 모습에서도 유대인들은 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같아져야 될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에는요 이 구제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은밀하게 구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상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뭐 개근상도 있고 우등상도 있고 모범생도 있고 봉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요, 여러분 크게 상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 있고요, 구원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산상수훈의 이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이 우리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복의 근원 되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제에 있어서 은밀하게 하면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복을 얻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욕망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면 그것이 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들을 절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 가운데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해도 나 잘했지 그러면서 티내려고 하고, 내가 조그만 거 잘해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뭐 하나만 있어도 목사님이 알아야 되고, 회사에서 뭐 하나만 해도 사원들과 사장님이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관심받지 못하면 자꾸 나서서 여기서 저기서 막 들이대면서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선을 넘기고 어떤 질서를 넘기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관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향한 그 우리의 모든 인간된 욕구는 줄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더 귀한 노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한 일 하면요,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서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모르면 어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이러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모르면 어때? 이 말에는 그래도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사람이 모르게 일하라 그랬어요. 모르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좋은데요, 착한 일하고 사람들이 알면 꼭 시험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착한 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궁시렁댔죠. 궁시렁대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구제가 있었는데 이 구제에 조금만 소홀하니까요, 착한 일 하면서도 이 눈에 보이고 저 눈에 보이니까 거기서 시험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연초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 사순절에도 한 끼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헌금 많이 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걸 쓰는 게 문제예요. 쓰는 게. 그걸 쓰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누구는 여기 쓰자 그러고 누구는 저기 쓰자 그러고, 그리고 누구는 여기가 어렵다, 누구는 저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쓰려고 그러면 거기는 안 어렵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거긴 다음에 하자, 여기 하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제 구제급이 모이는 것보다 구제급이 나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조용히 그냥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대로 구제를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맞는 방법이다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요, 늘 구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들을 고집합니다. 그렇지만 구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교했는데 열심히 남을 돕자 설교한 다음에 설교 마치면서 아이들에게 결단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지. 한 아이만 유독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너는 절대로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게 돼요. 아이가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주는 엄마도 도와주는 거지만, 때로는 가만히 뒤에서 서서 지켜보면서 혼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구제와 섬김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것을 고집할 수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사람이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잠언 1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이 있으면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은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하늘의 상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할 때도 유대인들은 외식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이 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가라. 다 조그만 방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골방은 영적 의미로요, 모든 것들을 딱 단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기도해도 이 생각 저 생각,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음식은 썩지 않았을까, 뭐 가스불은 제대로 꺼놓고 왔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단절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드리는 시간이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긴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방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서 멀어져서 기도의 삶에 여러분들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도 산으로 홀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라.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이 뭔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서 뒤에 뭐라고 나오면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들을 줄로 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기도에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것은 무엇이냐? 말을 많이 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주 만나야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주일이든 언제든 요 앞마당에 사는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뭐 안녕, 뭐 해서 밥 먹어서, 이런 얘기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냥 다 들려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교회 왔는데 여자 집사님들 차가 교회에 쭉 서 있길래, 아, 요분들 친하시니까 오늘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에 4시쯤 됐는데 차가 한 대 들어와서 서로의 차를 나눠 타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해, 이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6시간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침 한 10시쯤 본 차가 오후 4시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따 또 만나, 나중에 또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요, 그동안 했던 얘기들의 응답도 없고 기도의 간증도 생기고 변한 이야기들, 변한 상황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주 만나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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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받으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달라고만 얘기해놓고 그 다음 주님을 또 찾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나가서 주세요,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오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했는데 왜 안 왔냐? 아, 그건 됐고요, 이젠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또 갔다가 자기가 열심히 살다가 또 와서 왜 그때 안 왔니? 아, 그거 다 이미 제가 해결했거든요, 이젠 이거요.
이렇게 하는 삶을 사니까요, 하늘의 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무엇인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오해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요, 기도의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돈 줄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건강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러면 너희도 용서해, 그래야지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대로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남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바른 길을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 하늘에 예비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만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제의 기도가 어떤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론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골방은 있나 찾아보시고,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나 찾아보시고, 내 기도는 잘 살기 위한 기도인가, 바르게 살기 위한 기도인가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이 금식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 위선이고 외식이죠.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럼 하나님이 갚으신다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일단은 6시 이후엔 잘 안 드시죠? 왜요? 살 빼야 되니까. 때로는 다이어트 한다고 단식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금식과 성경 가운데 나오는 금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금식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이 훈련은 뭐냐면요, 경건이거든요. 경건. 이 경건은 목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으면서도요,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외식했어요. 외식하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말이야, 넌 안 하지? 이러는 겁니다. 나는 금식해서 이거 봐, 쭉 말랐는데 너는 그렇게 맨날 먹으니까 살이 디룩디룩 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요즘 저 걱정이에요. 자꾸 살쪄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는 금식하는데 넌 왜 안 해? 이게 교만이고요, 영적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경건의 훈련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거짓이 되면요, 내가 넘어진다니까요. 경건은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높이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상은 있지만 하나님의 상은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된 경건은 나를 낮추고 때가 될 때 하나님 높이시는 것이 온전한 삶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훈련, 금식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에는요, 늘 하나님의 상과 자기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이 있고요, 사람들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는 사람들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노력들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은밀한 일, 이 맹세라는 자꾸 흔한 말,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과 현실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잖아요. 구제는요, 가만 보면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나의 내면의 경건을 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방향이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 모든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작은 일이든 흔한 일이든 위대한 가치든,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내 마음을 향해서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세상에 나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나가면 내일 또 출근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또 친구 만나고 또 사람 만나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분야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나 이 한 주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모든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나의 내면으로는 더욱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안에 인정에 대한 욕구들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안에 나의 욕심들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날마다 용납하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이번에는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연약하여서 쓰러진 곳에 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모든 성도들과 속으로는 나의 내면의 모든 경건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황존직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거 관리 규정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선거를 통해 우리 은성교회 축제의 장이 되는 그런 선거를 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항정직 선거 장로 3분을 선거하는데 특별히 여성 장로님을 세우는 초대 장로님이 탄생하는 예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앞으로의 귀한 일꾼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가 선거에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청년부도, 우리 오하나도, 우리 사면전도회도, 우리 하나와이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은성교회의 항존직 선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또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로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초대 교회로부터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며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맛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우리 은성교회가 다시 한번 항존직 일꾼을 세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축복을 또 세워주시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맨날 보는데 꼭 영상을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해요. 항존직 선거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선거에 참여하시자 이렇게 선거 독려하는 영상을 함께 만들게 되었는데 4월 28일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도하고 또 같이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중에 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지기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오늘부터 3주간 오후 찬양 예배 때 진행됩니다. 오시는 분들은 교재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죠. 금요일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항존직 선거하는데 오늘은 교회 옆 게시판 또 친교실 2층 주변마다 여러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회원 회원 명부를 붙여 놓았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지만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면 이제 공동회원으로서 이제 회원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아니다 이건 나 교회 나왔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조금 실수가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가지고 내가 공동회원 명부에 잘 있는가 보셔서 노란색의 이름이 들어있는 분은 다시 옮겨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항존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신 분들은
믿음으로 권면드리기는 한 주간 새벽에 시간 나오셔서 주님과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모집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간 그리스 튀르키예 로마로 이어지는 성지순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시 50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안내 문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사경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또 많이 안내하시고 광고하셔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채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사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같이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모든 가족 성도들과 안으로는 내 마음의 내면의 경건을 챙기셔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실과 믿음이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읍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는 모든 성도들과 안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경건을 살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물된 동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채워지게 축복하시고 물질로 궁핍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로 동행하시고 악한 것, 위험한 것, 유혹하는 비진리와 죄악으로부터 모두를 지켜주시며 마음의 악함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게으름과 나약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은혜가 있고 어려운 경제 중에도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환우들 주께서 손대어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교회학교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상경회와 항존직 선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세우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온 땅에 전쟁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성도들과 안으로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며 믿음과 현실에 일치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특별히 연약한 모든 환우들과 나라와 모든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